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2부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시선을 멀리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4월 2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있기에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저희가 전 세대가 같이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 기쁘게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더욱더 큰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목소리를 높여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나님.
손을 우리 마음에 얹고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때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함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고 의지할 곳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아시니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분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전세대 예배로 함께 모인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며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고 밝은 미소를 되찾아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꿈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수능을 공부하는 청년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과 체력이 중요한 그들에게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하십니다.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선 채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지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이민철 목사님이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눈이 뻘개요. 눈물이 나서. 네. 마음을 추스리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축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보나? 복이 뭘까요? 네. 그 복을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글로는 복이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복복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한자로 풀어보는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냥 참조만 하시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 복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 시자와 한일 입구 그리고 밭 전자를 써서 한 사람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정확한 그 한자 형성된 그 한자가 형성된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보일 시자라는 그 보다라는 것이 신에 대해서 신을 볼 때 그 제단에서 사람이 두 손 모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보일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호리병 같은 게 있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신이 나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름다운 술을 빚어가지고 그 신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복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감사의 제목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신에게 드리는 것, 그것을 한자에서는 복이라고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참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팔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오늘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인데요. 3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10절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작가들이나 연설가들 또는 선생들은 가르칠 때 한 문장과 한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끝에 이제 반복,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한 문단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할까?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숫자를 셀 때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 남자들의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율법을 경건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고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실패해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제의 대상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였고, 자신들만의 그 리그, 계급 사회라고 하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편을 갈랐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을 했었던 것이죠. 요약하자면 경건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 남자들 중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그 시대 유대인들은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것들을 좀 보면서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 세상 안에서 세리를 제자로, 그리고 창녀들을 용서하시고 저주받았다고 믿는 그 병자들을
고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더군다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리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비판을 듣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가르침이 너무 불편하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비판하며 또 도전까지 하기도 했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건강하고 열심있고 부자였던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철저한 보이지 않는 사회 계급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조차 처참하게 밝힌 이들이, 특히나 죄인으로 간주되는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주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지만 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가르침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산 위에까지 따라오셔서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그 복의 그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복, 행복, 다행, 안심. 저는 목심을 좋아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기 때문이죠. 마카리오스, 헬러 그 문장을 보면 마카리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마카리오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온다라는 이유는 강조하는 거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조금 더 강하게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3명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 한참 유행하던 그 구자욱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트롯 CCM 아시죠? 아따 참말이여. 이 그 찬양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참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팔복의 내용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왜냐하면 그 헬라어에는 오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영어로는 because, 한국말로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 또한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고 또한 부자 남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든 가난해서 그 율법
가르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 학자들조차도 그들의 삶을 무겁게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눌렀던 그들 가운데, 그래서 정죄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라고 믿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에,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아주 단순한 내용의 어린이 찬양이지만 깊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볼까요?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마카리오스, 헬라의 그 복의 뜻 안에는 다행이다 라는 의미 또한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참한 환경 가운데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헬라어 마카리오스에서는 다시 한번 안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애통하는 자들이여 안심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의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가정의 문제들, 일상의 문제들, 또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수고롭게 살아가지만 또한 그것들이 삶의 무게로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어려움 때문에 비난을 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하고 안심시켜주고 토닥토닥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5장 5절의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그 표현, 프라우스에 담긴 그 의미라는 것은 내가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항복한 상태, 아무것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멘붕인 상태 있죠.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달, 이번 달까지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의 땅에 대해서 경계표를 옮겨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뺏지 말라라고 신명기의 율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빌어서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자신의 땅이 없어가지고 땅을 빌려서 일하고 있는 그 소작농, 가난한 소작농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땅 주인이 마음대로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올려도 저항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죠? 임대료를 올려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랑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동산 왕국이 된 우리의 모습과도 오버랩이 되면서 어쩌면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땅을 빌려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려서 저항할 수 없고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을 못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 땅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들을 위한 집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쉽게 표현해서 의가 필요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그 율법 학자들로부터 이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받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이들, 계속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비판받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항상 나에게는 의가 필요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나는 의를 갈구해라고 갈망하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너희를 만족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5장 7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예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음식을 선지자에게 양보하고 목숨을 이제 마지막 먹을 양식을 양보했던 그 여인, 그리고 본인은 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바보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또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어쩌면 가난하여서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욕망을 채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마음을 다 비우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에이레노포이오스이라고 하는데, 에이레네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샬롬의 그 헬라어 표현인데요. 평화, 샬롬, 어떠한 긴장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긴장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싸우고 서로를 비난해서 상대방을 힘과 지식, 나의 의로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양쪽 편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또 멀어져 있는 그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회복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이렇게 회복케 하신 그 분이신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손해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왜 이렇게 많지? 하지만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더 가난해야 되겠어, 더 힘을 빼야 되겠어,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겠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판단을 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시고 어떠한 구분이나 차별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경건한 자든 경건하지 않은 자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이랑 정황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쟁하고 비판하고 편을 나누고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러한 마음으로 경쟁 사회 또는 계급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해도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또 더 무거운 짐들이 내게 다가와서 지치거나 또한 작아지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허둥대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것까지도 두려운 때가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시죠. 당신의 쉼 가운데 나오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멍에를 풀어주시고, 아니 같이 멍에를 메어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내라는 그 영혼 없는 말보다는 너희들이 안 괜찮아? 난 개의치 않아. 너희들이 안 괜찮아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며 복을 주시는 주님.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는 쉬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멍에를 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복, 마카리오스, 행복, 다행이다, 안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셔서 우리는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함께 걸어가시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쉼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쉼이 되는, 안식이 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의 받기 원하네. 삶 그분의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삶의 한 소리라도 그분이 받기 원하는 사랑 그분이 가기 원하는 좁은 길로 가기 원하는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게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한다고 해서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삶의 무게로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잠잠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고하고 무거운 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 또한 가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에 감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이미 지불하신 우리의 죄의 대가인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쉼을 또한 서로에게 전하며 세상 가운데 또한 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고 서로에게 쉼이 되며 또한 세상을 향해 쉼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그리고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로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약간 지겨워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저들이 깨달을 겁니다. 이 전세대 예배가 그래서 귀한 예배고요.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이 전수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로운 신앙의 전수들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함께 소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가족 호산나 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4월 28일 오늘 그리고 5월 12일 그 다음에 셋째 주 5월 19일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가셔서 2층으로 공유서재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이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야유회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청년들이 야유회를 가는데 마장호수로 갑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봄철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방을 못 받으신 분, 사정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나 식사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신방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도 변함없이 반찬 봉사가 진행됩니다.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귀한 섬김의 자리, 정말 사랑의 수고, 저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또 공동체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찬봉사 기억해 주시고요. 교우 동정 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박상근 집사님 장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인데요. 호산나 교회는 오늘 5시 위로 예배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선 성도님, 우리 유은정 사모님 아버님 되신 잠깐만 일어나시면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유영선 성도님을 우리 호산나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유영선 성도님 더욱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셨사오니 하나님 천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익히고 또 확신한 것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또 함께 도우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할까요? 큰 소리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바로 2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계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비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비염 조심하시고요.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늘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더 큰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